예, 오늘 우리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담학 교수로 한 10년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상한 감정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마 이게 제가 자료도 엄청 많고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상한 감정의 치유가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한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상한 감정이 다 치유될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상한 감정이 완전히 치유가 될까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둘 다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제 상한 감정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서 많이 치유가 되죠. 그런데도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물론 우리 옛사람이 아직 남아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옛사람이 남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돼서 묻어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그분은 기도도 하고 은혜도 힘입어야 되지만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치유되지 않아서 참 이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회복이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도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거든요. 그때 이렇게 떡과 물을 갖다가 말이죠. 제공하면서 이렇게 회복하라고. 그죠?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해서만 회복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항상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멍 때린다 그럴까요? 멍 때리는 것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 결핍된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회복이 안 된 채로 계속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잘 이루셔야 됩니다. 영적인 너무 중요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고, 그죠? 정서도 주셨고, 또 우리 자연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쉬면 돼요. 일을 멈추면 돼요. 그죠? 어떤 경우는 이제 기분 전환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죠? 제가 늘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예비군 훈련만 갔다 오면 설교가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예비군 훈련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런가요? 아니죠. 사람들 만나고 저는 이제 예비군 훈련 가면 장고기 때문에 군사 훈련은 없고 그냥 영화 보고 이 시간 많거든요. 그럼 책을 열 몇 권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주위에 있는 우리 같은 친구 장교들한테 상담을 해주죠. 그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죠? 또 새로운 환경 가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풀잎의 이슬을 보면서 또 산보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뭔가 영감이 팍팍 오거든요. 기도할 때도 오지만, 찬양할 때도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또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때 제게는 영감이 많이 꽂힌다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를 이렇게 가지면 굉장히 저한테는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책의 이 표제는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는 상처.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이 회복이 안 되는 상처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말이죠.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이제 아버지가 말이죠. 그냥 도망치는 아버지를 뒤쫓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아들. 그죠? 아들의 이 상처는 평생 말이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치워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감정의 나이테가 있대요. 또 생각의 나이테가 있대요. 우리 나무의 수명은 말이죠. 나이테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감정과 우리의 생각, 사건을 통해서 겪었던 불이 났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이런 그런 많은 것들 겪으면서 이제 우리 감정과 생각의 이제 나이테가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높은 데서 말이에요. 누가 뒤를 밀어갖고 말이죠. 넘어지면서 수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겁이 납니다. 소위 말해서 고소공포증이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당했던 그 어떤 충격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어떤 장소에도 미치고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의 나이테는 말이죠. 그런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폭발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이 됐다가 어떤 비슷한 어떤 사람 또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 되면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 아까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또 기도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기도로 풀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안 되는 부분들을 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물론 우리는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늘 부족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한 감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상한 감정이라는 것은 분노 또는 욕구 불만, 열등감, 그죠? 그냥 분을 참지 못해서 말이죠. 씩씩거리는 그런 것, 그죠? 파르르 떠는 것, 그죠? 어쨌든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 또 안색이 변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그런 이것을 통해서 많이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 또 성장해서도 성장하면서 겪었던 어떤 충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상한 감정이라는 거죠.
열등감도 사실은 상한 감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또 욕구 불만, 이런 여러 가지. 자,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되뇌이는 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 못 돼. 늘 이것을 말이죠. 입에 달고 산다고 할까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상대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뭐 요즘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그 편람을 만들거나 주부에 말이죠. 뭐 이렇게 이름을 쓰다 보면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자가 나오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좀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꼭 그런 분들에게 한 번만 닥치면 두 번 또 닥치더라고요. 이제 꼭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 겹쳐요. 참 이상하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면 말도 안 한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긴다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뭐 나는 이래서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나를 이렇게 해서 무시한다고. 또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또 내가 하는 일은 되는 게 없어. 정말 그 사람은 되는 게 없어요. 뭐니 잘할 수 있다고 믿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게 되어 있죠. 그게 심리학적으로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직분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데도 왜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몰라서만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말이죠. 내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상한 감정들이 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가 밀고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거든요. 또 믿거든요. 또 그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집는 게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우리의 그 이전의 상한 감정들이 말이죠. 밀려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유형을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말 예수 믿어도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완벽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배우고 막 그냥 노력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늘 말이죠. 그 생활을 계속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그 신앙이 말이죠.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상하고 나는 못한다 했는데 예수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 늘 맴돌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상한 감정이란 자기 비하를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를 시키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신의 이제 죄를 보게 되고 죄를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죠? 대단히 우리가 죄를 지적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문제는 자기 비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수가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벌레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그죠? 물론 벌레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더 비참하게 여긴단 말이죠. 말씀에도 순종 못하고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죠? 딱 자기의 어떤 경계선을 끊어놓고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고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영 없이 늘 쫓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참 이렇게 남들처럼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최선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분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 저렇게 대단하다 그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도 있고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최선 다하면서 섬기면 되지. 그죠? 우리 신앙의 자기 비하. 그래서 완벽을 기해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말이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끼치는 거거든요. 내가 불행한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누구한테 전해주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주기가 겁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말이죠. 뭐 약이 잘 듣는다. 그죠? 또 배추도 말이죠. 야채도 어디 가면 싸고 싱싱하다. 그거 알면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찾잖아요. 왜요?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늘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을 못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죠. 그죠? 내가 좋아야.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각오들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 다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라. 각자의 분량대로만 생각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상한 감정에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상담도 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 훈련도 좀 받았습니다. 상담의 장점은 상대가 안고 있는 그런 아픈 상한 감정들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즉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서 상담은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너무 문제에다가만 맞추다 보니까 어두운 쪽에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보니까 너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또다시 그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좀 한계가 있다. 좋은 면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했죠. 코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코칭 훈련도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또 이렇게 또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상한 감정을 가진 분을 이렇게 만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뭘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분이 안고 있는 그 부분들 같이 나누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줄 때에 그분들이 회복되는 말씀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떠나간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어둡다고 빨리 그 어둠에서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진리의 요법이죠. 복음의 요법이죠.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그게 바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의 빛을 받을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우리 화단에 꽃이 이렇게 꽃을 심고 꽃이 피는데 항상 왼쪽에 있는 꽃과 들어가면서 이제 오른쪽 이렇게 왼쪽에 있는데요. 어떤 꽃이 똑같은 걸 심었는데 키가 많이 자라는지 아십니까? 네.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네. 햇빛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꾸 그쪽을 향하는 꽃들이 이렇게 키가 큽니다. 그죠? 꽃들은 햇빛을 받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향하게 있는가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향해야 되죠. 빛이 비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꽁꽁 숨어두고 어둠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말씀 빛이잖아요. 막 그냥 레이저 강선처럼 말이죠. MRI처럼 말이죠. 아주 깊은 부분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럼 두렵죠. 어떤 분은 무섭죠. 지금을 있으면 숨고 싶죠. 이게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의 그런 역할이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주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상한 감정들을 우리 하나님께
그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제가 이것 문제 때문에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픔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를 말이죠, 구체적으로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영역이든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말이죠, 주님께 하나님 이 부분 고쳐주세요. 이것들이 자꾸 분노로, 그래 말이 그냥 너무 강하게 자꾸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저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데, 주님 이 부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아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아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내 영아, 그죠? 왜 어째 낭망하고 불안해 하는고, 영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의 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한 감정들을 우리가 주님께도 아뢰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해결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친구한테 이야기만 했는데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도 아닌데 말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에서 말이죠, 삶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나눌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눠졌다면 말이죠, 회복권에 들어가거든요. 벌써 노출만 되면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건 원리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원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죠?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문제, 이것 때문에 병이 왔다는 케이스죠. 그죠? 또 의인의 강구는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신에게 맺혔던 부분들을 나누고 말이죠, 풀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나누어야 되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나누래 갖고 말이죠, 내 마음의 이 깊은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말이죠, 남편에 가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나누래. 그래갖고 나눠갖고 말이죠, 오히려 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이 더 가중되는, 그 나눌 것도 말이죠, 봐서 나눠야지. 책임 못 질 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 만났는데 말이지,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 나누시면 안 돼요. 그죠? 감당 안 되는 거 나누시면 안 돼요. 그죠?
또 나눈다 하더라도 내가 털어놓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거나 상처를 입지 않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해를 입히거나 당신의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성숙한 분, 그런 것 전혀 걱정하지 않고도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한때 나누기만 했는데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동 집사님 1시간 40분만 이야기하고 안수기 됐는데 목사님 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있던 그 부분들 늘 그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가 그거 알까봐 말이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툭 터뜨려 놓으니까 말이죠. 자유함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벌써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을 말 못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마음을 열어놓으면 회복되거든요. 그죠? 자기 감정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 많이 힘들었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별일 없어. 꽁꽁 지금 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폭발하고 탈이 나죠.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상하고 울적하고 이러면 말이죠. 아무것도 하기가 싫거든요. 만사가 귀찮거든요.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말이죠. 잠자리 일어나기도 싫고 이게 감정의 블랙홀입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느낌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오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생각을 왜 자꾸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말씀의 글은 우리 가이드라인을 받으면서 그 생각으로 바꾸면 달라지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어두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꾸 그것이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집착하지 마라. 과거의 실패와 후회를 생각하며 많은 시간 보내지 마라. 그렇죠? 아무 일도 하기 싫을 때에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죠. 요리를 하든지, 그죠?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도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시고, 그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산책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따라 선택을 내리면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옳은 선택을 내리면 상한 감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어떤 모욕적인 말의 행동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이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말이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또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감정의 치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